누가복음 1장 6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리고 풀리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열리고 풀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두 가지의 침묵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요. 또한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 메시지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400년의 침묵, 그리고 두 번째, 10개월의 침묵, 그리고 이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자, 첫 번째, 400년의 침묵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초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우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늘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글을 쓰든지 간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물론 이제 저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서론이 그렇게 길지 않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바로 직격탄 날리죠. 막 이렇게 질질 끄는 걸 제가 싫어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날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포문을 어떻게 열까? 이것은 언제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 초신자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자 자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복음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또한 연이어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이왕이면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기록을 하면 그냥 좀 세상적인 말로 더 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죠. 어찌하여서 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태어난 순서가 빨라서 그렇게 한 걸까?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자, 이 이유에서부터 좀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포하신 그 언약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막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 이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400년을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면 죽을 사자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기간이에요. 죽은 기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 반드시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정경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엘리야. 자,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선지자죠.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략 한 BC 9세기 경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BC 5세기 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대기로 이렇게 순서를 따져다 보면 대략 얼마나 차이 나느냐? 엘리야와 이 말라기 선지자 사이에는요, 이 또한 대략 한 4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의아하게 되죠. 왜?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400년 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한 자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답을 알 수 있겠죠. 지금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엘리야는 누구냐? 열왕기상 17장에 나왔던 그 엘리야냐? 그렇지 않고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그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400년의 침묵 가운데 먼저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400년의 침묵이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누구냐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그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예, 여러분, 제가 저는 지금 말씀 카드를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일일이 다 랜덤이에요. 뭐 저의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작위로 보냈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말씀을 다 제가 카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 카드를 준비를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부적 뽑듯이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미 2020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 가운데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때로는 도전도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응원을 하는 말씀들을 제가 좀 추려서 함께 이 말씀 카드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카드를 우리가 붙잡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내용 제 걸 말씀드릴까요? 이사야서 50장 10절인데요. 아마
저와 중복되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저 이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021년을 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오늘 꼭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펼쳐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10개월의 침묵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대단한 부부였어요. 우리 보통은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좀 더 좋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좀 아내분들이 남편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아서 이제 신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가정들이 사실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 부부 엘리사벳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두 사람 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부를 보면 대개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와, 이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아마 주셨을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는 이런 데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 두 사람은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자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좋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적어도 나쁜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좋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쁜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의인이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말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흠없이 살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8절로 9절인데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처럼 아픔과 슬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요, 우리가 이번 달 지난 11월 12월 달 역대상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24장의 말씀에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제사장이 너무 많았어요. 대략 한 2만 명에서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분분한데 최고로 많이 보는 분들은 맥시멈 2만 5천 명까지.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24장에 보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반부터 24반까지 반을 쫙 나눠요. 1반부터 24반까지. 자, 그러면 맥시멈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면 24반까지 있으니까 한 반에 대략 1,000명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한 반에 1,000명이야. 한 반에 1,000명. 다 몰라요. 반 친구라 할지라도 다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그것은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골고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직임을 골고루 다 섬기게 하려고 최대한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섬겨 나갑시다. 이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반에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이 일주일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일주일 딱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직임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가랴 선지자가 감당을 했던 분향단, 이 일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 사가랴 선지자가 이 분향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을 하면서도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 한 반에 1000명이라니까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사가랴 선지자는 제비를 딱 뽑는 순간 누구나 다 섬기고 싶어하는 그 직임을 감당케 되자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정말 기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때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3절.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와,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는 와,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아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죠? 이럴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어떤 반응이었느냐?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피식 웃었잖아요. 이삭,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사실 웃다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요. 비웃었거든요. 비웃었어. 사가랴도 똑같았어요. 웃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나이가 많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10개월의 침묵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0개월이 지나야 이제 이 아들을 출산하기 때문인데요, 이 10개월의 침묵이 사가랴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묵이라기보다는 진짜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의 시간을 이제 사가랴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하지 못하는 이 사가랴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저렇게 된 거래. 사가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범죄, 죄악을 저지른 것 아니야? 야, 어떻게 말하지 못하냐? 그렇게 분향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나오자마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막 쑥떡쑥떡쑥떡 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의 이런 저런 말을 오고 가는 그 시간 속에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엘리사벳이 출산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9절이에요. 출산을 하고 났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요, 그 10개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8일째 되는 날에 했습니다. 왜 8일째 되는 날에 했느냐? 레위기 12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산모들의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나와요. 이 자리에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게 그냥 되나요? 아니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서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내어놓음의 시간이 출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 가운데는 피 흘림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룩한 피 흘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피 흘림이 또한 한편으로는 부정한 의미로서의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피 흘림을 깨끗이 씻게 하는 정결 규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피 흘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에 7일간의 정결 규례를 가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할례는 언제 했느냐? 8일째 되는 날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이름을 정하게 돼요.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지금 1장 59제로 나오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요한이다 할 거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관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냥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례에 따라 이 말이 참 무섭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말을 어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이해하는데 나는 아니요. 이거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 하는데 나는 짬뽕.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생각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속에 내가 아니다라고 반기를 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요한이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주변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 그냥 우리나라로 말을 할까요? 야, 우리 친족 중에 돌림자가 있는데, 그 학렬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이름이 양순웅인데요. 사실은 저희 학렬에는 제자 돌림이에요. 제자 돌림. 저희 집안은 저도 뭐 아들 셋입니다만 저희 집안 아들이 허다하게 허벌나게 많은 집안이고요. 딸이 진짜 귀한 집안. 그래서 저희 사촌들도 뭐 양제 모시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근데 딱 두 사람만이 그 학렬을 따르지 않았나이다. 저랑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의 막내 아들, 물론 저에게는 이제 사촌 형인데 딱 두 사람만 학렬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이제 큰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듣기로는 너희 둘은 특별한 삶을 살아라라는 네, 큰 기대감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졌다고 하는데요. 자, 여담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이 이름은요, 그의 친족 가운데 전혀 이런 이름이 없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어머니 엘리사벳은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이라 하겠다. 자, 바로 이때 누가복음 1장 자막을 보십시오. 63절, 6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요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미 아이도 갖기 전에 요한이라 할 거다 라고 정해 주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썼습니다. 요한이라 하겠다. 사람들은 다 놀랬습니다. 왜? 관례에 의하면 그런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행함은 객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였던 사가랴 자신의 불신을 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사가랴의 이 순종, 그러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64절이에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렇게 10개월의 침묵이 끝이 나고 그 침묵의 자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로 대체되는 역전의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열리고 풀리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열리고 풀리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이 소망함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고 물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고요. 앞서 우리 손진성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대면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진짜 함께 그냥 실컷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하지 못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죠? 마치 400년의 침묵, 10개월의 침묵처럼 우리들 이 시간이 침묵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더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00년의 침묵, 10개월의 침묵, 하지만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열리고 풀리게 하심으로 그 침묵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정말 꿈꾸게 됩니다.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비록 우리 모두를 힘들고 마음 무겁게 하지만 우리 결코 주저앉지 맙시다. 결코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도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열리고 풀리다. 다시 한번요. 열리고 풀리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침묵은 찬양이 될 것이며 우리의 닫혀 있음은 열림이 될 것이며 우리의 묶여 있음은 하나님의 풀어주심이 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